지난주 우리 설창성 목사님 모셔서 다윗과 사울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시소의 원리로 알려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거였어요. 사울은 이거였다. 무슨 말이냐?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높고 화려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더니 내리막을 걷는 인생이 되었다.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정반대였다. 그래서 설목사님께서 하카톤 이러면서 이제 하카톤 별 볼 일 없는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위대하고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울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다윗처럼 지금은 보잘것없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자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전해주셨거든요. 저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목사님은 조금 더 요약해서 전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전달하고 싶냐면 사울은 왕 같지 않은 왕이었고 다윗은 왕 같은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사울도 왕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 같지 않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 같은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은 그냥 일개 장수에 불과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인 사울에게 한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장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장수는 어떤 장수냐면 골리앗도 때려눕히는 장수예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왕 같은 왕이라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뛰어난 장수가 나타났으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좋아해야죠. 야, 우리나라에 뛰어난 장수가 나타났다. 앞으로 전쟁할 때마다 얘를 앞세우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즐거워하면서 그 장수를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왕 같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걸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뛰어난 장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왕입니까? 왕 같지 않은 왕이었죠.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뽑혔죠. 저는 새벽까지 그 대통령 선거 그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 손 한번 저는 새벽 여기 있고요. 야야야 여기 손 들어보세요. 있고 선생님들 계시고요. 야 2부에는 비교적 적은데 1부에는 애들이 새벽까지 막 봤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 대단하다. 고등학생인데 정치에 관심이 있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보시니까 따라서 본 거지. 아니래. 자기들이 보고 싶어서 봤대. 그래서 야 대단하다 목사님 막 칭찬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님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표한 건 아니니까 어떤 집은 부모님의 이제 의견에 따라서 1번이 돼야 돼 1번이 돼야 돼 했던 집도 있을 것이고 2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 했던 집도 있을 것이고 3번이 돼야 돼 3번이 돼야 돼 했던 집도 있을 것이고 허경영 돼야 돼는 없었겠지. 설마 야 그건 진짜 아니잖아. 그치? 1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 막 박빙으로 승부하다가 결론적으로는 2번이 됐습니다. 윤석열 이전에는 후보였어요. 윤석열 대선 후보. 지금은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앞으로 5월이 되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1번을 뽑았든 2번을 뽑았든 3번을 뽑았든지 간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바람을 갖게 되는데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좀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전 국민의 열망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 같은 왕이 있고 왕 같지 않은 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어떤 지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위가 뭐냐면 1번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녀. 성경은 우리가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에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 같은 자녀와 왕의 자녀 같지 않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왕의 자녀인데 원래부터 왕의 자녀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뭐였냐면 우리 로마서 6장 17절을 전체를 읽지 않고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만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본래는 원래거든요. 야, 너희 원래는 뭐였대요? 죄의 종이었대요. 우리 원래부터 왕의 자녀 아니었대. 우리 뭐였대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대. 그 원래가 언제부터냐면 시편 51편 3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뭐래? 태어날 때부터 출생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아까 본문에서 죄의 종이었대요. 우리는 지금 왕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써부터 신분이 다르죠. 자녀와 종.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대. 지금은 왕의 자녀지만 예전에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대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5절을 빨간색 글씨만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자기는 자기야 이 자기가 아니라 또 이게 자기가 이런 자기가 아니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라고 하니까 이 자기야 하나님 자기야 이 자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또 자기야 이렇게 좀 약간 번역이 좀 이렇게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아들들도 딸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대.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대.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대요?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됐대요?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걸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빨간색 글씨에 목사님 뭐라고 해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죄를 정결은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뭘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일이 뭘까? 깨끗하게 뭐 씻겨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게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지? 뒷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뒤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깨끗한 일을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뒷부분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여기 하나님이거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승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자죠. 승천. 하늘로 올려지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천 전에 하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신 일이 뭐였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 더럽혀진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씻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목사님 조금 더 여러분에게 실감나고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한 영상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배우 최창수, 감독 최창수, 편집 최창수 조금 이렇게 마음 담아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우리 1분 30초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팀 틀어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씻겨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에게 어떤 지위가 있는데 너네가 갖고 있는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지위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이전에 죄를 소유했던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받아 정결하게 되어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쁘고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아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서,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선택? 두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녀다운 삶. 왕의 자녀 같은 자녀로 살 것인가? 왕의 자녀 같지 않은 자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다고 그랬고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어도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긴 대통령이에요. 형편없는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왕의 자녀 같지 않은 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형편없는 자녀라는 뜻이죠. 여러분, 왕의 자녀예요. 근데 왕의 자녀 같은 자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자녀 같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소설, 이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왕자와 거지 뭔지 다 알죠? 왕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어느 날 딱 만나더니 오씨, 나랑 되게 똑같이 생겼네. 근데 이제 왕자는 거지가 부러웠어요. 야, 쟤 자유롭다. 쟤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거지는 왕자가 부러웠어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막 맛있는 것도 맨날 먹고 부럽다. 바꿀까? 그래서 바꾸게 된 거예요. 거지가 된 왕자는 생각하지 말고 왕자가 된 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까지 거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왕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된 거지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아직은 왕자 같지 않고 거지 같은 행동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지를 이제 표현할 때 그 막 이제 어른들이 이제 공연하고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철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한, 이러면서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왕년에 걸음걸이도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걸어다녔다고. 말도 얼마나 가볍고 경박하게 하는지, 한판 접샤 한판 접샤 이러고 다녔다고. 근데 왕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의 옷을 입는 순간, 왕의 자녀 왕자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식사 예절도 이 왕자가 된 거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처음에는 이제 왕자는 원래는 이제 포크에 나이프 들고 이제 스테이크를 썰 거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제 밥을 먹을 텐데, 거지였을 때는 그냥 밥 주면은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비벼갖고 오늘은 비빔밥이다 말하면서 막 내일도 비빔밥이다. 맨날 비벼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벼 먹는 인생이었고, 막 땅에 떨어지건 말건 뭐 땅에 떨어지건 뭐가 중요해, 배가 부른 게 중요하지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 거지였던 인생이 왕자가 됐을 때 왕자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으니 눈이 돌아가지. 으씨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먹는 거. 먹다가 막 닭다리 같은 거 떨어뜨리면 아깝네.
윗다리는 흙이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이러면서 막 흙 묻은 것만 먹으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부는 왕자로 바뀌었지만 거지였기 때문에 아직은 거지였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지금 왕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던 습관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때의 걸음걸이, 그때의 목소리, 그때의 세계관, 그때의 말투, 그때의 마음가짐, 그때의 행동, 그때의 걸음걸이가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조금씩 왕자는 어떻게 걷는 것인지 뒷짐을 딱 지고 가슴을 쫙 펴고 또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목소리는 좀 깔아서 약간 갑자기 왕자인데 사극 톤으로 바뀌어서 미안합니다만 여봐라 왕자가 여봐라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아는 한계가 여기까지여서 어쨌든 좀 이렇게 왕자답게 말하는 것들을 배워가겠죠. 왕자다운 왕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왕의 자녀다운 왕의 자녀로 변해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아직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모습들이 왕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변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11절에 예수님 앞에 한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다시 말하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 눈앞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여인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 그럼 막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천국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막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깨끗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물들었던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들이에요. 다시 진흙탕에 가서 뒹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함 받은 자답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몸과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며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 사람의 소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었대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바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도 당신 따라 예수님 믿을래요. 저도 당신 따라 교회 다닐래요 하면서 바나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넘기고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래요.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바나바 자체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 그 바나바가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배웠겠지.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과 그 성령의 동행하심을 배웠겠지.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배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람들도 착해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대요? 비로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칭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은채를 보면서 야 우리 은채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나오고 은채 대단해. 목사님이 학생을 칭찬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하늘이가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고등부 학생이 목사님 칭찬하고 우리끼리 그냥 잘한대. 그런 칭찬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맨날 예수를 따른다고 하더니 정말 예수처럼 살아가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니 정말 그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네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목사 하면 무슨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왕의 자녀 답지 않은 왕의 자녀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평가입니다. 냉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 하나 변한다고 뭐 기독교의 평판이 달라집니까? 뭐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뭐 내가 혼자 변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한 평판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며 야 내가 아는 걔 있는데 적어도 걔는 진짜더라. 걔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걔는 왕의 자녀다운 왕의 자녀야. 여러분, 세상에는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왕 같은 왕이 있고 왕 같지 않은 왕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고 목사 같은 목사가 있으며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소년 같은 청소년이 있으며 예수 믿는 청소년 같지 않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왕의 자녀 같은 왕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왕의 자녀 같지 않은 왕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왕의 자녀라는 신분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같지 않는 대통령도 신분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비참한 대통령이죠. 우리 역시 왕의 자녀 같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여도 왕의 자녀라는 신분이 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왕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되어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애써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3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어떠냐면요, 1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하는 줄 아니? 너희는 내 눈에 완벽해.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야. 그것과 상관없이 내 눈에 너희들은 정결해. 왜?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라보거든. 2절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거든요. 이 가사의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고백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고백으로 주의 사랑 그 사랑은 아멘 아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하게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찬양하리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오늘날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에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와 동일한 마음이겠지만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참 많아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많아져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많아져서,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져서, 그래도 어른들인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하고 청소년부 생활할 때는 친구들이 교회 가는 거 부러워하고 교회가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정말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현실이 그런 것을,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의 기독교를 향한 인식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영향력을 끼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씻김 받은 자답게 다시 흙탕물에 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데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미취학 어린이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다가 중등부를 거쳐 고등부에 교회 안에 추억이 많고 선생님들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목사님들이 좋고 목사님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아니, 그러나 현실이 이런 것을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내 삶 조금 변한다고 해서 세상에 전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친구는 기독교인인데 다르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약하고 어느덧 이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빛을 드러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와 동일한 마음일 줄로 압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얼마나 교회가 재밌었는지,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친구들이 많은 모습을 보며 학교 친구들이 부러워하였습니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세상에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른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목사다운 목사로 살지 못했던, 교회다운 교회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의 결과인 줄로 주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실이 이런 것을 어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내어 주기를 부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조금 변한다고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그 친구 있던데 그 친구는 제대로 믿는 것 같더라,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답더라,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것 같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평가 받기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씻겨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흙탕물에 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왕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